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냥 티도 안 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존재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이 되고 세상과 엄격하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교회나 세상이나 거기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추잡한 일들이 오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언제가 위기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공인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럴 때는 교회가 위기가 아니에요.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인정했잖아요. AD 312년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누가 핍박하고 누가 교회를 압박을 가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그럴 때 교회가 자라나고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졌을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3절과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온다. 첫째,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요.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3절 끝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4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는다 그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참는다. 즉 이 시대가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극심한 영적 싸움의 지금 현장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영적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요.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적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교회 내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교리적인 문제,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활의 문제. 교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걸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니까. 제 머릿속에 뚜렷한 것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그 더운 여름철에 버스를 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버스마다 에어컨들이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고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창문 다 열어놓고 바깥에서 뜨거운 바람 들어. 저는 여행에 앉았는데 육군상관학교 다니는 그 상한 생도가 버스에 탔단 말이에요.
뭐 무슨 일로 잠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손에는 그 007 가방 같은 거 들고 모자를 쓰고 정복을 탁 입고 그 더운 여름철에 딱 서는데 자리가 비었는데 안 앉아. 딱 서가지고 그 자세 보면서 야, 우리는 어린 빈자리 없나 싶어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그냥 누가 먼저 앉으면 참 이게 입장이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리가 안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에 주름 잡힌 거 구겨지면 안 되잖아. 아, 명색이 내가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장교가 될 사람인데 발이 꾹 구겨져 가면서까지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네?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지금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됐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 군대. 그럼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들과 어깨를 견주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지도자 노릇을 못해. 머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출세하라 소리가 아니오. 영적 권능을 가지고 내가 그 모이는 현장 속에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뭐 어디 무슨 모임이 되었던 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그 모임에서 내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내가 리더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끌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특징이 사라져요. 교회의 특징, 하나님 성도들의 특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더러운 거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특징이 없어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바라볼 때 교회를 흔드는 건 너무 쉬워요. 이거는 뭐 사단이 와가지고 문을 딱 가로막고 야, 너희들 교회 오지 마. 내 교회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싸워서 무너진다.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죠. 바울이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으면 돼. 그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결말을 확신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가 헤매고 돌아다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그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내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느냐? 지금 내가 이 씨를 뿌릴 만한 경황이 없어요. 사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내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의 씨, 헌신의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뿌리는 이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수박을 사왔는데 씨 없는 수박이래요.
그래서 잘랐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 씨도 없고 뻘거니까 먹기도 편할 것 같지. 그래가지고 딱 먹는데 수박이요 부서져요. 푸식 해가지고 부서져요. 씨가 있어야 할 곳에 씨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씨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거저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잖아요. 누구는 그 더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나가서 노동을 하고 애쓰는데, 누구는 나무그늘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린을 키나? 내가 바이올린을 다 키나. 부럽지. 야, 결국은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추운데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그런 신생 아닙니까? 인생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나가서 뭐 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뿌리기 쉬운 씨앗이 뭐예요? 기도의 씨앗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의 씨앗을 내가 뿌린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씨앗을 뿌릴 때 거둔다고 하는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걸 뿌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저쪽에 앉아있는 성도의 삶이 평안해진다면, 야, 이거 대단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아라. 그래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인내를 못하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억울해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를 무시하고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의시되고 더 잘 살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깔보고 속상해하지 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세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올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할 때에 입국 심사관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도장을 찍어준다, 그 얘기요. 성령의 도장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12절 말씀이 제가 전도사 때 새벽기도 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그 당시에는 아직 전혀 개척할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써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내적 음성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야,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능력자요, 권세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영광을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왜 이게 감사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우리 예감교회에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요?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설날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 절해 세배 막 이러잖아요. 왜 절하라고 그래요? 이미 세뱃돈 다 준비해 놓고 이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애들이 놀러와서 안 한, 야 해 이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이미 영광 받으신 분인데 우리 보고 영광을 돌리래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뭘 주기를 원하셔요? 12절 끝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같이 보잘것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대요. 예수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셔요.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고자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만 나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교회만 나가면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이고 뭐가 아쉬워서 교회가 가지고 앉아있느냐, 내 맘대로 돌아다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 실컷 그렇게 하고 살라.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어른의 믿음이 있고요, 조그만 믿음이 있고요,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이만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은 지금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믿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그냥 한번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믿음은 정말 움직여줘야 돼요. 사람의 근육도요,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가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해요. 멋내라고 근육 발달시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저 근육을 발달시키잖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이 커진다. 믿음을 써야 할 만한 곳에 내가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응? 믿음이 조미료라면 조미료. 조미료를 써야 할 곳에 조미료를 쓰는 거예요. 이걸 조미료를 안 쓰겠다고 각종 모든 걸 다 갖다가 막 이것 끓이고 저것 끓이고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 가지 그 채소라든가 그 음식 재료의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조미료 하나 쓰는 게 낫지. 내가 미원해서 선전해 주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뭐 미원 쓰면은 뭐 잘못되는 줄 뭐 MSG 하고 돌아다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하여튼 뭐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상식들이 많대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재료, 여기에 조미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려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맛이 안 나는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맛이 나지 않는구나, 내가 세상 맛이 여전히 나는구나, 아직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구나, 여전히 썩을 냄새가 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조미료를 갖다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갖다 뿌려버리고. 그래서 믿음을 잠깐 써야 된다니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별로 고기를 많이 안 먹어봐서 갈비가 이렇게 있으면 갈비 잘 못 뜯어요. 야, 이거 잘 먹는 사람들은 싹싹 발라가지고 그냥 뼈가 그냥 반질반질 하도록 갈비를 저거를. 내가 먹은 갈비는요 막 뭐가 엄청나게 남아있어 그냥. 얘네 같으면 강아지한테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에 믿음도 마찬가지요.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믿음을 써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쓰세요.
라면을 끓일 때 이거 라면 이거 스프를 이거 믿어도 되나? 라면 스프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양념을 만들어서 거기다 라면에다 넣어야 되나?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야. 그렇죠? 라면 스프 툭 찢어서 넣으면 돼요. 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라면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썼느냐. 이게.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인스턴트는 뭐 거저 그냥 아무거나 막 뜯어다가 그냥 딱 만들면 인스턴트야? 그게 잘못된 생각이요. 인스턴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가 낭비가 되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맛을 내려고 애를 썼냐 말이야. 그거잖아. 우리 삶 속에 내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느냐, 나에게서 예수 믿는 맛이 날 수가 있느냐. 맛이 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믿음의 종이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뿌리고 사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해도 믿음이 없어 무슨 일 나가면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아이고 어떡하냐, 나가 떨어진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믿는 사람들이 담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대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다혈질이 많아요. 국민의 내가 알기로 한 80% 이상의 다혈질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만 하면은 그냥 빨아로 입고 나가가지고 무슨 뭐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참, 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K리그 할 때는 거기 언제 축구 경기가 열리는가 난 모른다고 놀러 가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흥분하기를 좋아해요. 흥분하기만 좋아한다고. 확 뜨겁게 올랐다가 툭 꺼진다. 믿음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믿음이. 뭐 어떤 쪽 하면은 포드가 맞으면 막 믿음이 뜨겁게 막 쭉쭉쭉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져. 식어.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식었는지 뜨거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선물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다. 그 얘기를 듣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한심할까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그 삶이 은혜로워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었는데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무슨 행동을 하든 픽 그런 관계에서 10년 20년을 사귀면 뭐해요? 둘은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그렇죠? 거짓된 관계, 위선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그 말씀에 필요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처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간다면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지. 믿지 않는 거지.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죽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죽잖아요. 죽어도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 없어요. 양복, 뭐 구두, 시계, 반지?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가져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바로 여기 한 장 뒤로만 좀 넘기면요,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즉 믿음의 삶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나 저 천국에서의 삶이나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합당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다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내 옷 하나 내 맘대로 입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교회 와서 걸레질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은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딱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예요. 야,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내가 애써볼게, 한번 내가 수고해볼게, 한번 내가 도와볼게, 그게 아니요, 10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겨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요. 이건 뭐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란 말이에요. 100%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상벨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지킴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여성들이 밤에 혼자 귀가하는데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무슨 이렇게 이런 벽 같은데 안전 무슨 비상벨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누르면 뭐 신호가 뭐 연결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출동하는. 안 눌러줘. 눌러봐야 소용이 없어. 그때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험악한 일을 당했는데 뛰어가가지고 거기 막 눌렀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도 끔찍할 노릇이지. 세상 바라볼 거 없어요. 아무리 우리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이제 철저히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고 뭐 안전교육을 시키고 뭐 합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사고가 또 나. 그러면 또 책임자 몇 사람만 또 적어야 돼. 안 바뀝니다. 이 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슬픔이 오고 사망의 세력이 널리 횡행하고 이것은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럴 때 누굴 바라봅니까? 정부를 바라봅니까? 과학의 발전을 바라봅니까? 내가 스스로 몸을 무장하고 뭐 요새는 뭐 생존수영이라고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서 생존수영 그렇게 한번 해서 살아갑니까? 다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걸 빼놓으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 제자들이요, 풍랑 만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구해달라고 난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8장,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외쳤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친단 말이에요.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내가 100% 신뢰를 못하니까 내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짝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그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올 말이 뭡니까? 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래도 내 옆에 계시고. 이게 진짜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지만은 나 혼자 이것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다 알고 계시고 살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6.25 전쟁 때요, 선대장들이 하루를 못 버티고 전사했어요.
바풀대기 하나 달고 전선에 나가서 죽은 소대장들이 너무 많다. 왜 그 소대장들이 20대 초반의 젊은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을까? 내가 죽지 않으면 부하들이 따라오지 않아. 저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야 되는데, 야, 나를 따르라! 해놓고 자기는 거기서 신발도 묶고 있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당연히 맞아 죽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총 들고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 그리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이 초급 장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일반 병들도 좀 괜찮으면, 야, 바풀대기 하나 붙여서 너 오늘부터 소대장이야. 그러면 지금 갖다 쓰면 어휴, 야, 너무 좋다. 그때는요, 이거 딱 붙여주면, 아, 오늘이 내 초상날이구나.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모범을 보이고 나를 신뢰해야 부하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 앞에 벌벌 떨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왜 신뢰하지 못하고 왜 따라가지 못하냐, 그 얘기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얘기는요, 서로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 아니에요.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쫓겨서 시글락에 진을 치고 피난살이 할 때 잠깐 다윗의 군대가 자리를 빈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와보니까 가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막 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쟁터로 가서 밤에 야습을 해서 싸우는데, 오늘 시작한 싸움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싸움이 시작됐다. 엄청난 싸움이라고. 이틀 동안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랑 싸워서 결국 그들을 쳐부시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포로 잡았어. 왜 이토록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쟁에 임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냥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초콜릿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표시해서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목숨을 거는 사랑입니다. 풍랑 속에서 배를 저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게 노를 절 때 나에게 가장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돈의 팔촌이 아니고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요. 우리는 신앙의 같은 배를 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연합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시시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 권리, 이익, 명예, 물질, 이걸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연합할 세력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연합한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합한 군대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면요, 마지막 7바퀴 돌고 그 성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힘차게 외치잖아요. 그죠? 무너져라! 외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그걸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연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싸울 사람 싸우고 뒤에서 뒷짐질 사람 뒷짐지고, 그게 아니에요. 같이 달라든단 말이에요.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줄다리기 할 때요. 내가 속한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줄 잡아서 막 잡아 당길 때 건성 잡아요, 건성. 옆에 사람 그냥 있는 힘을 다하고 그냥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는데 나는 건성 잡고 있다니까. 내가 속한 이 백군, 이 팀을 내가 사랑하면요. 내 몸을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막 질질질 끌려가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줄을 잡아당기는데, 이까지 한다고 해서 무슨 공책 몇 권이나 줄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 손에 힘이 안 가. 그 싸우나 마나 지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받는 환난과 핍박,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이요. 애시당초 교회는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애시당초 교회는요 환난받게 돼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셔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거대하고 화려해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최고급의 음향시설, 최고급의 모든 부대시설, 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 멋있는 디자인의 건물들, 뭐 거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나? 그렇죠. 환난을 받나?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하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른다고 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대통령이 지혜롭게 일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교단장들이 다 그랬다고 그래요.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이 얘네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그 위치에 있었냐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세가 등등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걸어갈 길을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즉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뭐 핍박을 얘기하고 환난을 얘기하면 아이고 픽픽거리고
내가 핍박과 환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이 없으면 진짜 우리 삶 속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반드시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거를 붙잡으셔서 세상을 이기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사단의 괴계에 휩쓸려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